자, 모두 환영하고요. 저희 오늘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아마 4장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 두 개가 그대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가 언약이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칭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게 6월절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하는 어떤 이벤트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보시면 그게 5장에 나오네요. 그쵸? 예.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할례예요. 음, 거기서도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생명에 있는 피를. 그런 식으로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대칭을 탁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모세가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장면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 5장 후반부네요.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오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전으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 6월절 하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죠. 음, 맞아요? 예. 이게 진짜로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만나는 대칭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서 보면은 이야기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라진 점을 생각해 봐야겠죠. 달라진 점 바로 가운데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였죠.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법궤 따라가요. 음,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양식은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첫 소산 먹으면서 끝나잖아요. 만나는 끝나요. 그다음부터 땅의 음식을 먹어야지 돼요. 이제 대강 뭐 보이시죠? 오늘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이제부터는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음. 자,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들리면은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법궤가 움직이는 거를 집중해서 봐야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이야기가 뭐냐면 뭐 나팔을 분다 뭐 이런 거 없죠. 음, 일단 여기서만 집중하세요. 여기서만. 분명히 나팔 불고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백성이 진행할 때 나팔 한 번 불고 유다가 가고 뭐 가고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법궤가 먼저 움직일 거다라는 게 강조점이에요. 한 음, 번 더, 이 정복 전쟁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법궤가 먼저 움직인다. 자,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 이 정복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과 똑같죠. 음. 백마탄 누군가가 등장해서 가면 흰 옷 입은 우리들이 쫙 따라가잖아요. 그쵸?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게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그 다음이요. 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그리고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거리가 이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정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법궤에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고 법궤가 먼저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해야 하며 그리고 법궤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먼저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선교로 적용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곳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법궤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상한 짓 했었죠. 자기네 가는 길에 법궤를 데려오고 이기겠거니 라고 했던 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네, 잘못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출국 19장에서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옷을 빨았잖아요. 그쵸? 같은 행동이 여기 또 있네요. 그쵸?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이제 법궤가 움직일 것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누가 매었어요, 지금? 제사장. 재밌죠? 원래는 법궤는 고라 자손이 매는 거였잖아요. 고핫, 죄송합니다. 고핫 자손이 매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법궤를 제사장이 직접 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진영이 이동하는 것과는 다른 행진이에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걸 볼 게 있어요. 한 가지 염두하셔야 될 건 그거 또 있어요. 제사장이 언제나 법궤를 맺는가? 그거는 또 모를 일이에요. 음. 우리가 본 게 아니니까. 또 언제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강조점은 제사장이 법궤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음, 법궤,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가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 법궤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음. 그러면 이 법궤는 안전해요? 아니면 노출돼 있는 거죠? 완전히 무방비죠, 무방비.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기 있어요. 백성들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여기인데 이거를 저게 먼저 보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덥게 망가지는 거가 그의 지도력의 최악이죠, 그렇죠? 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걸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은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법궤가 제일 앞에 있고 백성들은 한참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고 누가 와가지고는 제사장들 4명에서 메고 가는 이 법궤를 해코지하면 끝장이 아닙니까? 맞죠? 제가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계속 전쟁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뒤에서 손 들고 있던 사람이지만 전쟁은 다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 치열함 속에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를 몸으로 겪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직접 정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진영이 이동할 때 항상 유다가 먼저 가죠. 그리고 나서는 법계 그 고핫 자손이 딱 이렇게 지켜지면서 갔단 말이에요. 가운데에서. 그렇게 갔는데 40년 동안 해왔던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은 그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법계가 앞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데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죠, 그쵸? 7절에 백성들의 눈앞에서 너를 높이기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크게 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거랑 다른가 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네, 오늘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죠. 음,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첫 시작이 여호수아가 가장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법궤를 앞에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요, 같은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를 한 번쯤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게 법궤를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한식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것이 나를 지킨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최대한 잘 지켜야지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 건지를 생각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안 됐죠. 음.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놓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가는 길에 따라갔을 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 오늘부터 내가 널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음. 정도가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보세요,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네, 자, 이것이 징표라는 거죠. 이제 징표, 표징. 자, 표징을 보이시는데 족속이 몇 개가 적혀 있어요?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여기서는 7개로 강조하죠. 이 족속들을 전부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징을 보이신다 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여호수아한테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음. 아니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강에까지 들어가라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모세가 홍해 건너기 전에 하나님한테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 있냐? 백성들로 전진하게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세하게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담대해요? 네, 담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믿음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쩔 때는 너무 많은 거를 다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세세하게 다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 없는 거는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작 필요 없는 거는, 필요한 거는 잘 안 해주시는 경향이 조금 있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해석일 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꼭 요구되는 게 이거 같아요. 믿음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생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자, 오늘 너희가 이 표징을 볼 것이다.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생기나 볼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강조점이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죠. 그쵸? 그 앞을 가는데 요단에 들어갈 건데 12명을 고르죠. 음, 12명. 이거는 우리 마치 12정탐꾼이랑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제 재밌어져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강을 이렇게 요단강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 볼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전 이거 너무 멋있어요. 지금 막 소름 돋았어요. 너무 멋있어서. 음, 이 표징이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을 요구했잖아요. 음,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냥 바람 휙 보내가지고 갈랐겠거니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법궤가 여기에 딱 있죠. 가운데. 강이 있으면 이 법궤가 가운데에서 탁 있는 거라고요. 그럼 홍해도 어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람 불어서 갈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묵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었냐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딱 계셨다라고 생각하면 묵상이 막 진짜로 전율이 느껴져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 이게 그냥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죠. 에스겔서 계시록 보시면 불입천사 몇 명, 네 명, 그쵸?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장면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고핫 자손이 하는 거랑은 좀 달리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이 그거를 딱 메고
이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러니까 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단의 물이 막 쏟아지는 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넘칠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된다라는 걸 상상해 보면 세상에 그 어떤 풍파도 우리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고깃배 위에서 주무시잖아요. 음, 그런 거. 예수님께서 풍파를 뚫고서 제사장들한테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런 거. 그런 부분들이 이 뭐라고 할까, 묵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신기하네라고 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완벽한, 뭐라고 할까요? 안위. 음, 그전에는 홍해 건널 때는 백성들은 막 애굽 군사들한테 쫓겨서 도망치느라고 정신없이 홍해를 건넜을 거예요.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반대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있으면 그 어떠한 세상의 물살도 너희들을 삼킬 수 없다. 그럼 이사야서에 나온 것부터 막 떠오를 거예요. 예? 물이 너 삼키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내가 불 가울 때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음, 거기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 네명이 들고 있는 법궤가 그룹천사 네 법궤, 하나님의 시은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막 이런 모든 게 다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제사장의 법궤가 어디에 멈췄냐 그러냐, 이거를, 자, 여기에 여리고가 딱 있는 거예요. 여리고. 여리고가 있어요. 정확 정면에 딱. 그러니까 뺑뺑 돌아가지고 40년 동안 왔다 생각했잖아요. 음. 근데 이 정복하러 갈 때 여리고는 하나님이 딱 이거 뭐야, 킹제임스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주실까요? 킹제임스로 16절. 음. 이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의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무더기같이 쌓이고 평야의 바다 곧 염해로 향해 내려가는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짐에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너더라. 네. 그 딱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를 딱 정복해야 할 그 첫 성을 딱 마주 보고서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 어떤 줄 아세요? 여리고에서도 보고 있네요, 지금. 음, 그러네. 음, 이거 완전히 영화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이만큼 쌓이고 있고요. 막 이렇게 쌓이고 있고, 예? 쌓이고 있고, 여리고 성에는 이제 놀라가지고 문 딱 닫고 음, 보는데 막 물이 막 쌓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여기 성경적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우기 이제 수수할 때 되면은 막 물이 쏟아지고 있으니 음, 웬만해서는 건너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말랐잖아요. 그쵸? 그 물이 마른 이야기는 우리 공부했었죠? 홍해도 그랬죠? 이 요단강도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고레스를 부릴 때도 유프라데스를 말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멸망할 때도 그랬다면서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막 여리고 사람도 어땠냐 이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뭐 군대가 몰려와도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용기라는 걸 내줄 수 있거든요. 용기라는 걸. 근데 이거는 막 강을 가르고서는 여리고성을 딱 바라보고 정면으로 쫙쫙쫙쫙 와가지고 백성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딱 이렇게 진을 딱 쳐봐요. 진짜 녹지 않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법궤가 움직이지 않고 착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게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뭘 가져오라 그럽니까? 사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와, 자, 그러면 이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이네요. 여기 발밑에 돌이 12개가 있는 돌이 있어요. 근데 이 12개 돌별로 다 각각의 지파들의 돌이네요. 그쵸? 맞습니까? 네. 네. 자, 우리 계시록 가서 예루살렘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읽어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여기 기초라고 나오죠. 지금 제사장이 딱 서 있는데 밑에 기반석이 있잖아요. 반석 그 돌들이.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에 문들은 지파 이름 써 있죠. 우리 12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음.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12기초석에는 사도들의 이름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이게 12지파이던 12사도이던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 때는 12사도였고 민족이었을 땐 12지파였고 음. 그러니 이 법궤가 서 있는 땅에서 기초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이 딱 보이시죠? 그러니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가나안 땅 어떤지 보려고 자기네 마음대로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12명의 제가 정탐꾼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서 있는데 같이 서서 그 발밑에서 12돌을 체크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볼게요.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서는 왔죠. 자, 똑같은 거 찾아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자,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쵸. 여기서 12기둥 나오죠? 12기둥. 지파별로 세운 기둥. 돌. 여기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12기둥도 홍해 건너고 나서 세운 기둥이고요. 여기 12기둥도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세운 12기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음, 이게 증거예요, 증거. 구원의 증거. 근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가, 나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 야곱이 베델에서 기둥을 세우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음, 11조를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지금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12기둥은 이제 영원한 기념이자 영원한 언약의 어떠한 상징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가지고 온 12기둥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죠. 음, 기념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기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 기념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모퉁이 돌, 우리는 그 기념, 그 기초, 그리고 또 문. 그래서 세워지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이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음.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색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예,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제 또. 12개는 어디 있고요? 진영 중에 있고, 이 진영 중에 있고, 또 12개는 어디에 있다고요? 뭔가 제사장의 발이 놓여져 있었댔죠. 네. 그런데 제사장의 발에 놓여 있는 데가 돌을 12개를 쌓으면 물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음,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가 보이게 됐나 봐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돌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그러니 이 돌만 가지고는 증언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여기 12개가 있지? 저기 12개 있는 거 보이니? 이래가지고 두 개가 하나의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증인. 음.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돌을 쌓았고 그거 보여요. 근데 여기서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벽 넘어, 성 넘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감 넘치면은 막 뭐 무장하고 싸우려고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걸어와가지고는 돌 쌓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그 네. 이 세상에 12개 돌하고 하늘에 12개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묵상의 범위니까는 뭐 뭐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뭐 그거를 제가 안 된다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세우셨다라는 것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볼게요.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네, 자, 여기서 요 두 지파 반이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네, 그러니 제가 이제 재밌는 거예요. 여호수아 적을게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표상 자체가.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높여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높아져요. 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모세의 그늘이거든요. 음, 근데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는 백성 중 앞에 그냥 모세처럼 높아지는데 그 높아짐의 근거가 뭐냐면 이 12개, 그러니까 총 24개의 돌들이에요. 자, 이 총 24개의 돌들이 누구냐라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수아를 높이는 증인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상징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것이 있겠죠, 그쵸?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음, 그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질문이잖아요. 음, 굳이 증명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하시고, 뭐 공생애 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스데반이 돌 맞을 때 바라봤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모습, 그리고 계시록의 4장부터 5장에 이어져 나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대관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선 19장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의 의미가 뭐냐면 누가 이 봉인된 인을 뗄 수 있는가? 그런데 어린 양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가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고 하는 그 백마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계시록을 막 던지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가면 다 읽을 건데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씩 다 던지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가 실제로 다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호수아가 싸워왔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다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존귀라고 하는 것에 받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개의 돌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게 되었을 때 이 24개의 돌이 증언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존귀를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효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적용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냥 여호수아가 잘 됐다 그 정도로만 보지 마시고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로 시작해가지고 이 여정이 끝까지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정의 결론은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는 것이 결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결론인 책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정복하는 자가 누구이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여호수아였고 또 그게 장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야 됩니다. 이름 자체도 예수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 표징을 보이시고 그것이 증언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존귀를 얻었다가 이 정복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음,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를 얻잖아요. 그러면 정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적용도 가능하게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거 보면은 여리고성 사람들 무섭지 않겠어요? 음, 딱 건너자마자 물이 그냥 꽝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댐 터지는 것 마냥 엄청 무서웠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제사장들에게 해라라고 해요. 그럼 제사장이 해요. 음, 이 음, 제사장 우리가 이제 그룹 천사랑 연결시켰죠, 그렇죠? 음. 아까 했잖아요. 법궤에 제사장 4명이 메고 갔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그룹 천사 넷이 있다라는 것과 연결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게 이 장면이라고요. 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면 움직이고 여호수아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모든 것이 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맨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 권위가 어떠하다라는 것도 똑같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권위가 어떠하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죠. 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우와, 물 쏟아졌다로 끝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음.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이거는 정말로 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다 재밌네요. 19절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재밌지 않아요? 벌써부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첫째 달 며칠? 10일. 10일. 그럼 어떤 날이에요? 6월절 양을 예비하는 날이죠. 와, 첫째 달 10일. 무슨 짠 것처럼 출굽 있었던 이야기처럼 예? 딱 그 10일에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분명히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마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이라고 그랬는데 언제쯤 들어갈까 그거 모르는 것 마냥. 그런데 막상 딱 보면 우리도 아마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가나안의 요단강 건너고 딱 보니까 첫째 달 11일세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그때 되면은 깨닫는 뭔가의 엄청난 놀라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서는 이 양 잡는 것을 할 수 있는 6월절 양을 예비하는 시간이 딱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단강에 취한 12도를 어디다 세워요? 20절. 길갈에 세우고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길갈 무진장 나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무진장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이 길갈에서 길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정점의 사건이 그 기념의 비가 돌 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길갈에서라고 하는 단어들 보시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위의 여신상 마냥
이 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무 멋있죠?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 24개의 돌들이 결국에 한 것은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보이세요, 지금? 이 24개의 돌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오늘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봤던 것과 이렇게 상징이 있다라는 걸 보고서 보는 것과는 큰 차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출애굽해서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렇게 대칭되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 심지어 날짜마저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첫째 달 10일이라니. 이런 것도 생각하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